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개혁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이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속적으로 또 개혁되어져 가야 할 그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본문 속에서 또 지난 수련회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의 내용도 믿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항상 그 논쟁과 싸움의 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공로사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을 공로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또 시작되고 완성되는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낯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낯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행위로서 나타내려고 하거나 혹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 목사님을 통해 확인했지만 믿음은 우리 편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이나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타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첫 번째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고 심겨져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기능하고 운동하고 발현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신념도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뭘 믿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나는 늘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지하지만 뭘 믿냐면 그러한 나를 불러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목적하신 곳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제 마음은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듯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없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선하신 목자를 들었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양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목자. 그 목자가 항상 선하시다. 그 선하신 목자를 믿으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로부터 사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목자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거기에 좀 기여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었다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내 의지에 당연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전적으로 그 은혜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복음서에 여러 번 이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배를 타고 그 반대편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지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알아서 해보려고 했겠죠. 뱃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그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고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놀라죠.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도 이 예수께 순종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근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모르느냐 너희는. 마가복음의 항상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 그죠? 기적과 병을 치유하는 귀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이적들, 행적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살펴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또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한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처음 예수 자신을 가르치시는 일에 있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터이고, 또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함께 나누고 읽고 들었을 교회의 상황도 우리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주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듣고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들었지만,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 그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로서 추정되어지는 예를 들면 로마의 교회다. 그러면 이들은 그 로마 속에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지만 어떤 비유의 찌푸리는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염려와 이 세상에서 어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들 중에는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너희 앞의 상황이들, 아무런 열매가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결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결실하여서 많은 이들이 와서 거기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위로와 격려와 또한 신앙의 어떤 채찍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그리도 모르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자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는 어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는 많은 목격자들은 깨달아야 됐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하에서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믿는 자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불신함과 또 무능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목적하신 데까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질문할 때에 보통 본문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상황, 이 본문을 처음 받았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지만 아마 이 교회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선택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가 일제의 그 핍박 하에서 너무나도 모진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핍박을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 목숨을 바쳐 신앙의 어떤 도리를 지켜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삶에 있어서 혹은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대체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선택 앞에서 뭘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그저 자신 앞에 놓인 어떻게 보면 운명을 알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의 경우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단순한 일들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늘 궁금해하는 거죠.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운명의 어떤 그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함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유익할 것인가 유리할 것인가 그것 때문일 수 있을 때가 더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벌써 지나갔죠. 다니엘서를 읽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은 그 다니엘에 대한 어떤 그 묘사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은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예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겠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막으실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닥치건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극단적일 수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일제시대 때 배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목숨과 욕심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요.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가 비난해 소용없지만 주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로 피치 못할 어떤 사정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정 가운데에서 마치 배교처럼 드러났지만 실상은 그 모든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가정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과정이 배교로 보여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때문에 혹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혹은 어떤 자기의 명예를 다 내던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일이었다든지 계산하지 않고 정말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그 모든 명예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냐 아니었냐 지나고 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결과가 항상 좋았거나 뭐 좀 뭔가 유익한 것들, 보상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무엇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마음 씀씀이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는 그런 거룩과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이런 열매들이 그곳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야 한다 이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건 치욕스러운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그 왕에 의해서 교육받고 길러져야 하는 그 운명, 그리고 적국의 총리로서 복무해야 하는 그 운명,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세 왕조에 걸쳐 총리를 해서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슨 어려움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세 나라에 걸쳐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의도 속에 그런 건 없었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을 부러워할 수도,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하여서 다니엘서 6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의 그 동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그 흠을 찾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의 유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선교의 유익이다 이러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에게서는 그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진 신앙을 약점으로 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 겁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겁니다. 그가 살던 죽던 그는 지혜롭고 신실하시고 항상 오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에 처해서도 높은 지위를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책임 있게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을 알고 싶어서 혹은 그 운명론적인 사고로 인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 발휘되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를 내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믿음이 밥이 되고 그 믿음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해설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해설 중에 제5계명의 해설 중에 제가 뒤에 부록으로 달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심지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의를 이루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악함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배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 성도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해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꼭 위협에 처하는 것이고 악하고 뭐 어떠하더라도 그 환경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조차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끝내 설득하셔서 믿음 있게 만드시고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 현실의 어려움과 욕망들 앞에서 참으로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조차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설득하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 그 수련회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우리 헤어슈테께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일주일 내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정도예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불렀던 찬송가들을 계속 되새겨 봤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요. 늘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보험회사 직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최면을 뱉듯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어떻게 이 추스를 수 없는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전혀 쓰지 않는데 어떤
성경 속에서 한 번 그랬으면 되겠어요. 그것의 어떤 내용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는 미신이요 우상숭배다.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대한다면 부모는 참으로 가슴 아플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수단 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한없이 자애로우시며 자녀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앞에 아들로 설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는 때론 설득하고 때론 꾸짖으시며 때론 격려하면서 아들의 미숙함을 참고 기다려주시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아들의 성장과 행복을 원하신다. 나는 이 하늘아버지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하늘아버지를 오해하지 말자.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자. 그것은 교만이며 우매함이다. 주여 이 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용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뜻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를 사시는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 서시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늘 연약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듯 보이고 낭망할 때가 더 많고 두려워 떨 때가 더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그렇기에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과 의와 지혜롭고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든 성품을 잘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